1월 13일 화요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흩어진 나그네 같은 인생인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간직된 소망의 기업을 붙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하늘에 간직된 소망의 기업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속습니다. 편안하면 평안한 줄 압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마음도 든든할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편안함은 평안함의 모조품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땅의 안정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소망의 기업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선택된 나그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겉으로 보면 이 말은 참 서럽습니다. 흩어졌어요. 모든 것이 낯섭니다. 정착이 어렵습니다. 인생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무엇입니까? 우리는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디아, 흩어지다는 뜻입니다. 스포라,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흩어진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땅, 세상에 하나님이 뿌려놓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에 묻어 있다고, 검은 반점이 있다고 상관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의 가치는 크기와 색깔, 모양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생명이 있습니까? 이 씨앗에
생명이 있다면 또한 반드시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씨앗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들려 의도적으로 심겨진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나그네 같아도 우리의 정체성은 버려진 자가 아니라 택하신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심어 놓으신 복음의 씨앗입니다. 오늘 이 새벽 마음에 다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흩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뿌려 놓으신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낯선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택함 받은 나그네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늘에 간직한 소망의 기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뜻밖의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고난이 있는데 찬송하라니 너무 멀게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찬송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찬송의 근거가 아주 분명한 것이죠. 성도의 소망은 마냥 잘되기만을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안전하게 간직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소망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소망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흔들리고 닳아지고 사라질 뿐이지만 하늘의 기업은 영원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버림이 아니라 보호하심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결단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시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단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목적이라고 말이죠.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더 높이 들어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땅의 형편이 잠깐 근심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 같지만 디아스포라, 흩어진 생명의 씨앗,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기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 산 소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신 디아스포라,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세 번째, 화요일은 환우를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암과 통증과 각종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과 치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